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그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성숙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한 것일까요? 중요한 직분과 봉사를 맡고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한 것일까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도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도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내 형편과 수준에 맞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연복궤에 헌금을 넣었습니다. 부자들은 많은 돈을 연복궤에 넣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는지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한 과부는 2렙돈, 오늘날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700원 정도 되는 돈을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가난한 과부에게 2렙돈은 그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날 하루 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 굶을 각오를 하고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최선을 다해 표현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헌금이 가장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한 과부의 사랑이 가장 크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침에 베다니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매우 시장길을 느끼셨습니다. 12절을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여러분,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백성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며 찬송과 경배로 맞아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전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황제보다 더 열광적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예수님은 몹시 시장길을 느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영접했지만 정작 예수님께 드실 음식을 가져오거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섬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황제에 영접하듯 맞이했지만 예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그 필요를 예수님께로 가져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향한 백성들의 환호와 열광은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것이었고 공허한 것이었습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것이었고 이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려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하고 깊은 시장길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단순히 배가 너무 고픈데 먹을 게 없어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저주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분명히 그때가 무화과 열매가 나올 시기가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일반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전부 다 공허한 신앙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저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장사를 하고 자신들의 탐심을 채우는 데 급급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찬송했지만 예수님을 진정 자신의 왕으로 영접하거나 섬기는 데는 무관심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만 관심이 컸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일반 백성들 속에는 신앙의 본질적인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허한 그들의 신앙을 무화과 나무에 빗대어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성도는 자신의 신앙을 깊이 돌아보고 성찰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도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신앙의 본질적인 열매는 하나도 맺어지지 않고 그저 종교적인 행위와 자랑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데는 전혀 무관심하고 인색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의 욕심과 만족을 채우는 데는 눈이 벌겋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에서야 밝히지만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들어올 때 우리 교회 성도들만 헌금하고 헌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 성도들도 힘이 닿는 대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렇게 헌금해준 액수가 대략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제가 작은 교회에 부임해서 교회 짓느라 고생한다고 힘을 다해 헌금을 해 주었습니다. 제게는 너무나 귀한 분들이고 평생에 감사해야 할 분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작 본 교회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 인색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경제적으로 넉넉했지만 교회의 어려움을 전혀 돌아보지 않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을 사고 자동차를 바꾸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데는 아낌없이 돈을 써도 교회의 곤궁함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갖지 않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공허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기 만족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적선하듯 푼돈 헌금하면서 대단한 헌신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신앙이야말로 공허한 신앙이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은 결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만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신앙은 시간이 갈수록 중심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이웃의 상황과 형편을 깊이 돌아보며 힘을 다해 섬기는 신앙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이웃 중심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공허한 신앙에서 벗어나 진실한 신앙으로 세워져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저주받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영원히 복받는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